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세워 부르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그리고 9장 3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모든 병든 자 연약한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산상에서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그의 거룩한 생명운동의 하나인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이 10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온 세상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왕의 신임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지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의 짐을 짊어지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또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주님은 우리의 전 인격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간 신학교는 성결교 신학교였습니다. 성결교 신학교 4년을 마치고 감리교 신학대학 4년과 대학원을 마쳐서 다른 사람들보다 대학 신학교 하나를 더 배웠습니다. 그 성결교 신학교의 그 교리가 유명한 사중교리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래서 성결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생을 강조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 그리고 거듭난 신자가 성결함. 그래서 교파 이름이 성결교죠.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결. 그리고 보통은 이제 재림을 강조하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 이것을 보통은 얘기하는데 성결교에서는 성결과 재림 사이에 신유라는 말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이 신유는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교리를 배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신다. 재림의 날에 우리의 육체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육체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권고하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일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 거듭나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해져가는 거룩한 성결의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따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본문의 주님은 나병 환자 한 사람과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 한 사람과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 보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고치신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 부르짖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사랑의 뜻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은 얼마든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마자 주님께서 이 한센시병 걸린 사람을 향하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시로 깨끗해졌습니다.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간청합니다. 주여, 나의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아뢰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하여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죠. 그러자 백부장이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군대에 있는 사람이라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내 부하더러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이렇게 저리로 가라 그러면 가고 순종하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놀라와 주님이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며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납병은 불치의 병이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수치스러운 병이며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평생을 보내야 될 아주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병인데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도 상당히 심각한 병인데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 그의 열병을 향하여 손을 얹으시고 명령하심에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수종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16절로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고치셨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8장 이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 많은 축사치병,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 중에서 아주 일정하고 분명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패턴을 봐야 됩니다. 그 형식, 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병을 들였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뭘 가지고 나왔다고요?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세요. 그 패턴을 오늘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믿음의 기도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문제가 있는 사람, 병든 사람이 주님께 나와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믿음 가지고 주께 나오면 이 패턴을 따라, 원칙을 따라 하나도 예외 없이 해결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두 번째 패턴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일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언제나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왔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았느냐고요? 믿음이 기도로 나타났고, 믿음이 회개로 나타났고,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서 주님이 그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혈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회개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회개로 나타나든지 순종으로 나타나든지 기도로 나타나든지 믿음이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주님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책 제목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믿음을 보여드리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춤추듯이 기뻐하시며 일하십니다. 첫 번째 패턴은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건 시간을 초월하여 예적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법칙입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왔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복음서에 나타난 축사치병,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모든 주님의 역사하심의 패턴이고 원칙입니다. 방법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백부장은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께 보여드리며 주님이 놀랍게 여기시고 칭찬하시며 내 믿은 대로 되라고 말하며 하인이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오늘도 주님으로 일하시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은 천지에 가득하게 능력이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께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백성들이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뭐라고 불만했느냐 하면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마늘과 파, 이 자극적인 애굽의 음식이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가 막혀서 먹고 싶어서 우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낳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잉태했습니까? 왜 나보러 이 백성을 책임지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이 먹고 싶어서 울부러지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고기를 먹게 하겠다.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이렇게 먹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내내 이 사이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나님, 들짐승들을 다 잡은들 그게 가능하며 바다의 어족을 다 잡은들 그게 가능하겠나이까? 이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요 남녀노유까지 약 300만 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이나 이 백성을 먹이시겠다고 하시나이까? 라고 믿지 못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도전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전적인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여호와의 손, 바다를 갈라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붙드시는 손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과 저를 붙드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를 붙들겠나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불 가운데 통과할지라도 물 가운데 통과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으십니다. 여호와의 붙드는 손,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도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 오락가락하며 부르짖을 때 그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주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열어 만나를 내리시는 손, 바위를 갈라 생수를 공급하시는 손, 그 손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까지 먹이시고 오늘까지 공급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붙드시는 손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의 손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일컬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거기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내 백성이 거기 가서 치료받지 못하면 어쩌민고? 예수님에게는 늘 치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치료의 경험을 했습니까? 저도 많은 치료의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 문제만을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체도 관심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도 없고 절망도 없습니다. 주 예수 손의 권능이 오늘도 활동하도다. 주 예수 손의 권능이 오늘도 활동하도다. 옛 번역에, 옛 찬송가, 합동 찬송가에
주 예수 손에 권능이 지금도 활동하도다. 예, 지금도 활동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손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주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짧아진 거다, 모세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보혈을 믿는 믿음의 회개가 짧아진 것이고, 말씀을 믿는 믿음의 순종이 짧아진 것이고, 성령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짧아졌지 주님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동행하시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운동의 동기는 사랑이고 예수님의 생명운동의 동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순종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고 회개로 믿음을 보여드리고 기도로 믿음을 보여드릴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거룩한 생명운동을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생명운동을 말씀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비밀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비밀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모든 생명운동의 그 원동력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사람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성령과 능력을 힘입어 이 모든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신성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사람 예수이신데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신 그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약속의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도 나처럼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하며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디엘 무디가 일생 동안에 약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빌리그레함은 서울 5.16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아놓은 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렇게 모으지 못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것으로 또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운동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생명운동의 원동력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으로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염려와 문제를 맡겨버립시다. 주님께로 나오되 믿음 가지고 나오십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깊은 기도와 회개,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마다 주님의 풍성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운동은 사랑의 운동이고 예수 생명운동은 성령의 능력 운동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손에 손길이 활동합니다.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 예수 손의 권능이 지금도 활동하도다. 1974년 12월 3일 폐결핵으로 너무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제가 섬기던 금북감리교회 의자에 앉아서 주님께 손을 벌리며 주님 고쳐주세요라고 처음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개인의 질병은 의사가 고쳐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문제가 바쁘셔서 개인의 문제까지 어떻게 관심 갖겠느냐고 신학생의 독특한 교만함을 가지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병원과 약의 힘으로 폐결핵을 고치려고 3년 동안이나 약을 먹었습니다. 한 번도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71년에 발견된 병으로 3년 이상 씨름하다가 약과 의사에게 괴롭힘을 받다가 74년 12월 3일 주님의 제단에 가서 항복하면서 손을 내밀며 너무나 피곤합니다 주님. 아침에 일어나도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피곤합니다 주님. 주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병 고쳐달라는 부르짖는 기도를 처음 드렸을 때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쳐주셔서, 제가 그렇게 해도 싫어했던 그냥 방언하고 뒹굴고 그런 거 보면 좀 무식한 사람들이 저렇게 믿는 거고 나같이 고상한 신학생은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던 제가 그만 성령이 제게 임하니까 3000V 이상 되는 뜨거운 그 전류가 통하는 걸 느끼고 그 뜨거운 불이 통하는 걸 느껴서 이게 이 체스트, 이 폐 이쪽으로 임해가지고 이 가슴 쪽으로 뚫고 들어와서 덩어리로 쫙 뚫고 나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걸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사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제게 그 기운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전 그때 바로 폐결핵협회에서 처방받아가지고 이 3차 약을 먹을 때입니다. 1차 약, 2차 약, 3차 약을 먹을 때 그 3차 약 처방을 병원에서 받아가지고 약을 샀을 때입니다. 그날로 가서 병원에 가서 미안하지만 이거 좀 물러달라고.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약국에서 약 물른 사람입니다. 약 물러가지고 그 의사가 단골 손님이 여지껏 쭉 약을 피워가던 사람이 그 고가의 3차 약을 도로 주고 돈 도로 달라고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는지 아무튼 물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용돈 드리고 그 다음 주일날 재단에 헌금 드리면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예물 드리고 감사했습니다. 그걸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A병이라 그런지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회원동 혈액협회에 가가지고 찍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증해야만 속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찍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이상하다. 며칠 전에 와서 처방받고 갔는데 왜 그동안에 다 굳어버렸지? 다 굳어버렸어요. 이제까지 폐결핵은 다시 제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손의 권능은 오늘도 활동합니다. 21세기에도 활동합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회개하고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주님은 믿음 보시고 오늘도 일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문제가 없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끔 이 노래를 부르면 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전도자들과 함께 전도를 가고 돌아오는 길에 이재숙 씨, 김재만 씨 부부가 있는데
김재만 씨가 중풍병으로 누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새신자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전도팀하고 같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냥 바로 예배 드리는 중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 예수 손의 권능이 오늘도 활동하도다. 옛 합동 찬송가 노래를 그냥 복사해 놓은 것 같고 찾아가지고 서산의 해가 넘기 전 병자가 죽게 나왔네. 올 때는 근심 많으나 갈 때는 기쁨 충만해. 주 예수 손의 권능이 오늘도 활동하도다. 이 노래를 부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웬만해서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안 건너가는 성격이걸랑요. 어디라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김재만 씨가 누워있는데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인가요? 제가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 보라고. 그랬더니 김재만 씨가 예배 끝나고 제가 설교 다 한 다음에 일어나라고 하더니 꿈틀꿈틀 하더니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얼굴이 시뻘개졌죠. 제가 그러니까 기도 좀 계속 하겠노라 그러고 왔죠. 그 뒷꼭지가 잡아 당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집에 왔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일어났다고. 아멘 안 하시네요. 여기 증인이 많아요. 김재만 씨 일어났습니다. 증거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제 개인적인 증거도 많고 그런 목회 시간 속안에 많은 사람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경험이 많습니다. 주 예수 손의 권능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보여드리세요. 주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주는 어떤 것은 물론 있습니다. 그거는 고통을 다 채워야 될 부분, 그거는 따르고, 그러나 주님의 뜻 가운데 치료해야 될 믿음으로 치료할 모든 질병을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주 예수 손의 권능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믿으시고 믿고 순종하며 믿고 기도하며 믿고 회개하여 징계성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믿고 회개하면 주님의 징계가 끝나고 치유가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성령으로 주님을 일하시게 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손의 권능은 오늘도 활동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주께 가지고 나와 보여드림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생애와 사역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의 사역 속에 재현되게 되는 은혜가 꼭 함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10번을 기록한 기적이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믿음을 보여드리고 믿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의 사역과 생애가 재현되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의 짐을 짊어지신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 믿음을 주께 보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